읽어오신 줄로 알고, 또 읽어오지 못하셨더라도 이 시간 이제 그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간추려서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 이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죠.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의 그 뭐랄까요, 원뿌리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이야기에 뭐 능하시다 그럴까요? 이야기는 우리가 다 좋아하죠. 이야기. 옛날에 뭐 이야기해줘, 옛날 얘기 해주세요. 옛날에 할머니들이 옛날 얘기 뭐 해주시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다음 세대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뭐 이렇게 쭉 이야기로 딱 돼 있어요. 성경도 가만 보면 쭉 이야기로 돼 있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걸 천천히 읽으면 뭐 수많은 사건인 것가 맞긴 하지만 이걸 총알같이 읽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이야기로 확 꿰뚫어집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이 출애굽기도 이제 1장부터 쭉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요셉이 살았을 동안에는 그 바로에게 또 애굽 사람들에게 총리로서 애굽을 살린 1등 공신으로서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가 굉장히 번창을 했고, 여기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8절에. 이게 무슨 뜻이 이 속에 담겨 있는가 하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요셉 때 바로의 왕은 이 요셉과 같은 이렇게 혈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셈족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 요셉을 모르는 세왕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혈통이에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더 적개심을 가지고 경계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 앞에서는 같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혈통이기 때문에 더 친밀감이 있고 더 요셉과 가깝게 요셉을,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을 경계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친하게 받아들이고 잘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됐지만, 이제 새로운 혈통의 또 다른 왕조가 된 거죠. 애굽의 왕조가 여럿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다른 혈통의 왕조가 세워지는 바람에 이제 이스라엘을 경계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엄청나게 많이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9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사실이 애굽 그 새 왕이라든가 애굽 왕조에게 굉장히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죠. 자기네들보다 이제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저들에게 지배를 당하지 않을까. 뭐 이제 10절에 그 내용이 담겨 있죠. 그래서 숫자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그들이 비록 애굽에 잠시 피난 와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백성이에요.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는 뭐 별로 가진 거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었지만 다른 백성과 별 다름없이 같은 죄인들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죄인들이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특별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고 특별한 백성이 이제 된 거죠. 오직 은혜입니다. 그들이 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뭐 어떤 것에 있어서 인격이나 모든 것이 실력이 있어서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시는데 그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래는 죄로 죽어야만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사실은 출애굽기가 보여줘요. 거기 보면은 바로가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산파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산파들이 바로의 명을 거절하고 이제 바로를 속이면서 살리죠. 그러니까 나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다가 집어 던져서 죽여라.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바로가 대항을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런 신세이지만 그런 신분이었지만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출애굽기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소용없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백성은요. 세상이 아무리 핍박하고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바로가 핍박을 하면 할수록 그 수가 점점 더 늘어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늘어나니까 오히려 더 이제 바로가 더 긴장하고 더 이제 두려운 대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핍박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지난 수요일날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는 밤이나 낮이나 똑같다 그랬습니다. 악과 선이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 뭐 악이 좋은 거란 뜻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악이나 선이는 똑같아요. 악인도 하나님께서 선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악인이 악을 저지릅니다. 요셉의 형들이 악을 범했는데 그 악을 선으로 다 바꿔버리시잖아요. 악인들도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바꾸시지만 선하게 악인들도 그때 전도서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악인들이 저지르는 악도 하나님이 다 활용을 하시고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연단하시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세요. 선인만, 의인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그런 거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악인도 또 악도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이 다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또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제 딱 준비시키잖아요.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는데 다 나일강에다 갖다 던져 버려야 되는데 여기 아므람과 요게벳이 나오잖아요. 모세의 부모. 그런데
아론이 있고 그 다음에 미리암이 있잖아요. 누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 그 다음에 셋째로 모세가 태어나는데 이 애를 보니까 너무 특별한 애인 거야.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이제 그걸 숨깁니다. 석 달 동안. 근데 석 달 이상은 이제 숨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바로의 공주가 한 번씩 목욕하러 나오는 그쪽으로 갈대 상자에다가 그 역청을 싹 발라가지고 이제 띄워보내죠. 근데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전략이 성공했어요. 그때 때마침 또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와가지고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해가지고 모세를 발견하고 이제 키우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이제 공주가 이제 유모를 구하잖아요. 이제 젖먹일 얘가 히브리 애기구나 이제 보고는 그럼 히브리인 유모를 이제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미리암이 이제 딱 띄워 보내면서 이제 싹 추적을 하고 있었거든요. 추적 60분을 하고 있다가 얼른 공주의 마음을 읽고는 제가 유모를 불러올까요? 딱 그러니까 불러와라. 딱 그래가지고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삭슬 받으면서 월급 받으면서 이제 젖을 먹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구원할 중보자, 요 머리 되는 지도자인 모세를 하나님이 어디서 키우세요? 적군의 가장 깊은 궁궐 안에서 하나님이 키우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인간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곳이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성경이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장성하니까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이제 입양을 한 거겠죠. 양아들로 이제 삼은 거죠. 그래서 이제 왕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목숨의 위협을, 생명의 위협을 받았죠. 근데 이제 모세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중보자란 말이에요. 지도자면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구원해내는 중보자, 지도자가 되는데 예수님의 모형이죠.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할 위험을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롯이 두 살 아이의 애들을 다 죽여라. 그게 이제 그런 것이 성경이 벌써 그림자로 딱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백성의 머리 되는 자인데 그림자고, 진짜 실제 우리의 머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궁궐에서 모든 애굽의 학문과 그 무술, 그 다음에 언변, 이제 왕으로 될 이제 후보자니까 그런 아주 최고급 교육을 받습니다. 그 피라미드라든가 애굽의 그 건축학, 그때 벌써 수학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했다는 것을 이제 고고학계에서 발견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배우고 익혔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아마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애굽에 와서 이렇게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며 너는 언약의 백성이며 우리는 장차 여기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될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 교육을 시킨 거죠. 가슴에 품고. 전설에 의하면 가나안의 지도를 이렇게 가슴에다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가슴에다가 뭘 그려가면서 교육을 시켰다는 전설도 있어요.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전설에는.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교육을 딱 시켜서 그 안에 주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항상 가슴속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지.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의식이 있었고 자기는 이제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 백성들과 운명을 같이 한다라는 의식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길에 나갔다가 히브리인을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서 죽이죠. 그리고 모래에다가 묻어서 감춰버립니다. 그 다음날 자기 동족들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것을 딱 보고는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냐고 그러면서 거기 이제 끼어들어서 화해시키려고 하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네가 어제 애굽인을 죽인 것 같이 뭐 우리도 나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어제 내가 애굽인을 죽인 것이 탄로났구나. 자기는 이제 아무도 못 본 줄 알고 보지 못한 줄 알고 모래에다가 딱 감춰버리기 때문에 이게 뭐 지도새도 모르게 완전 범죄한 줄 알았는데 뭐 벌써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근데 이제 모세는 이제 도망을 가게 돼서 이제 여기 그 이도로라 그러기도 하고 또 르우엘이라고도 이름하는 그 제사장, 이방 종교의 제사장 이도로를 만나고 가게 되죠. 근데 그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모세는 이제 지금 막 자기 충동적인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그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막 자기의 자기 충동 이제 자기 혈기로 이제 막 일을 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딱 부르시고 하나님이 딱 뭐 사인을 주시든지 그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하는 수단,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려고 하는 수단도 거룩하지 못했죠. 이제 막 죽이고, 막 혈기로 가지고 딱 살인, 그 다음에 또 싹 묻어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때 자신의 방법, 자신의 때로 그렇게 자기가 이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세는 그러나 믿음으로 한 거예요. 나는 애굽 백성이 되지 않겠다. 나는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와 함께 고난받으리라. 이게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그 많은 보화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벌써 모세는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때 벌써. 그렇게 이제 됐거든요. 어찌됐든 방법과 때는 좀 맞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고난당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는 그 애굽의 보좌, 그 많은 보물들, 지금도 애굽에 이집트에 가시면 그 박물관이 있어요. 뭐 의리의리하죠. 뭐. 근데 그거 가지고 세계에서 몰려오는 그 관광객들의 수입으로 애굽은 먹고 삽니다. 그럼 잘 사느냐? 잘 살지 못합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나 나라는요, 잘 살 수가 없어요. 미래지향적으로 항상 뭐 반도체 개발도 하고 뭐 우리나라는 먹을 거 뭐 벼가 없으니까 막 계속 머리를 써가지고 전자산업, 반도체 무슨 막 굉장히 지금 기술이 발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계속
옛날에 부귀영화를 꿈꾸면서 그걸 우러먹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잘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역사의 이제 교훈이고요. 아무튼 모세는 그렇게 애굽의 부귀영화를 이제 이 땅에서는 고난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근데 그걸 선택해요. 왜요?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상은 애굽의 보화와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잠깐인 것이고 이것은 사라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고 의리의리한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걸 얘기하는 거죠. 무엇을요? 믿음으로. 하늘의 영광이 보입니까? 하나님 주신 상이 뭔지 보입니까? 애굽의 당장 부귀영화와 그 보물은 눈에 번쩍번쩍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믿음으로 반드시 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회를 봤습니까? 뭐 가봤습니까? 때로 간혹 환상으로 보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우리 뭐 99%, 99.9% 못 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주셔서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을 우리가 기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쫙 이드로의 양을 치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40세에 그 일어나 가지고 이제 뭐 애굽인을 때려 죽이고 도망간 때가 40인데 80세가 됐을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양 치기 하다가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불이 붙었지만 그러면 이제 금방 호로록 다 타버려야 되는데 떨기나무라는 게 근데 그게 계속 불 붙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게 왜 불이 붙었는데 금방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거는 이제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거든요. 왜 저게 타버리지 않을까 하면서 그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딱 네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다 그럽니다. 근데 내가 이제 이제 나이가 많고 하니까 내가 이제 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말도 잘 못하고 40년 동안 워낙 말을 안 해가지고 입에 이제 거미줄이 쳐진 거예요. 네. 나는 말도 못하고 입이 뻣뻣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막 그러면서 가라 그러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난 자격 없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어떤 지도자를 세우실 때 네가 중개자가 중보자가 되라 할 때 움츠러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는 자격이 있어요. 난 자신 있어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움츠러들고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놀랍고 거룩한 일을 내가 어찌 한단 말인가? 다 그렇죠. 너무 이제 모세가 계속 내가 함께하마. 누가 사람의 입을 찌었으면 누가 귀머거리로 되게 하셨으면 누구냐? 내가 아니냐? 그래도 계속 뒤로 빼고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실 때는 할만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때가 됐기 때문에. 모세는 나는 자격 없다고 하지만 그때가 이제 하나님은 이제 할만하다 하신 거죠. 그때 하나님이 또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형 아론을 너의 입술로 대변인으로 붙여줄 테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이제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가서 내 백성들에게 한번 거절당한 경험이 있잖아요. 상처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가서 또 거절당할 텐데 40세 때 막 혈기왕성할 때도 거절당했는데 80대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양치기 모습으로 갔을 때 뭐 어떻게 내가 하는 말을 내 백성이 믿겠습니까? 세 가지 기적. 뱀을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다시 딱 잡으니까 다시 뱀이 되고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가 뱀으로 뱀이 지팡이로 그다음에 손을 가슴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문둥병이 이제 손에
하얗게 되죠. 다시 품에 넣어라. 넣었다가 빼니까 또 여전히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이 기적. 그 다음에 나일강을 바위 지팡이로 치니까 피로 변하는 그런 세 가지 기적을 딱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가서 내 백성이 안 믿거든 이 기적을 보여주면 믿을 거다 하면서 이제 보냅니다. 보내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내 백성들이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그럼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 이름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피조물은 다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공기 없으면, 빛 없으면, 먹을 거 없으면 외부로부터 우리는 뭔가 공급되거나 외부의 뭔가로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부의 공급이 전혀 없어도 외부의 전혀 한 톨의 일의 도움도 없이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렇죠.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름을 가르쳐 주면서 이제 모세를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내십니다. 바로가 이제 가가지고 이제 막 이제 밀당을 하잖아요. 밀고 땡기고 보내달라 못 보내준다 보내달라 못 보내준다 하면서 이제 막 이제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장자요 내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출애굽기를 한번 쭉 미리 좀 읽어보시면 근데 바로가 그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그걸 거부하고 부인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장자는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죠. 다 이제 애굽 사람을 이제 다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고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애굽에서 다 같이 세상에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해 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로 중보자로 거부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 리더로 머리라는 건 이제 리더를 말합니다.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께서 딱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컴백하게 하셔가지고 요즘 우리나라 뭐 윤 어게인 그러지만 그야말로 모세 어게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셔가지고 이제 작업을 쭉 해나가십니다. 바로하고 딱 맞붙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맞짱뜨기 하시는 거죠. 40년 동안 양치기 하던 모세를 하나님께 들어 쓰시는 것이고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 상징으로 이제 주신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이 시대에는 우리 속에 임재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언제나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모세가 물론 특별하게 쓰임 받았지만 우리도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장자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만 대단하고 나는 뭐 별거 아니다가 아니라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맞는 기적과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른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